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3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숨을 못 쉬게 되었는데 그 상태로 분만실 테이블에 18분 동안 방치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뇌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11살 때 아버지가 또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들도 다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데이비드 링은 그의 슬픔과 고독을 날로 다 할 수 없겠죠.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망가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1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다짐을 예수님을 통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81년에 캐런이라는 여성과 결혼도 하게 되고요. 4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목사가 되겠다라는 소명을 받았지만 그가 가고 싶었던 신학교에서 당신은 목사로 또 설교자로 서는 것은 좀 부적합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링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신학교에 들어가서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흘렀고요. 그렇게 자신을 목사가 되는 것을 부적격하다라고 판단했던 그 리버티 신학교에서 이 데이비드 링을 졸업식에 설교자로 와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비드 링이 가서 설교를 했고요. 그 학교의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리버티 신학교 졸업식에서 그는 많은 졸업생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게는 뇌성마비가 있습니다. 당신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제게는 뇌성마비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본다면 나는 뇌성마비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게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데이비드 링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why, 왜라고 묻지 말고 what, 무엇이라고 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우리에게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다. 왜 제게 그걸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와 그 고난과 그 단점을 그 약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단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너는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너는 도저히 잘 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처럼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드는 것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장점은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장점을 얻은 걸까요?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단점을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까 태어나자마자 숨을 못 쉬게 되어서 뇌성마비를 가진 데이비드 링의 그 단점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단점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기 어렵고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걸 다 주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고 정말 간절하게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 단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사 한 명이 나오죠.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성경은 에훗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그의 이름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였습니다. 뭐죠? 바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왜 혹시 왼손잡이가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제가 어릴 때 왼손잡이가 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 이런 소리를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체능이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정말 똑똑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순수한 생각을 가져서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토벤,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이 다 왼손잡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왼손잡이가 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손 사용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성경으로는 에훗이 왼손잡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한글 번역의 우리말 성경에 빠진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이 원문에 있는데 우리말에는 없는 게 있는데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하는 말이 이제 번역에서 빠졌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라고 하는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자 약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더라도 오른손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또 전투를 나가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싸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시대는 장애인 취급,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이 에훗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의 뜻은 말 그대로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판단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사들이 실제로 본인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싸워야 되거든요.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데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이런 에훗을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에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 쓰임받기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자 하시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훗이니까, 삼손이니까, 기드온이니까, 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저분은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저분은 단점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단점뿐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핑계를 대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핑계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믿음과 순종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치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 모압이 18년 동안 압제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당시 모압의 왕은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 17절을 보십시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글론에 대해서 매우 비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둔하다는 바릭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다른 뜻으로는 살찐, 배부른, 풍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총 13번이 나오는데 이 12번은 굉장히 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사기 3장 17절
이 사사기 전체를 보더라도 이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 에글론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는 이 발이 비둔하다라고 한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고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욕망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작동하든지 반대로 그 말씀의 힘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힘을 잃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묵상한다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본질과 중심을 잃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비둔함,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을 들으시고 에훗을 세우시고 이제 그를 이제 홀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에훗에게 이제 에훗으로 하여금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물을 에훗이 에글론에게 바친 후에 다른 사람을 다 돌려보냅니다. 에훗이 혼자 다시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에글론 왕이 혼자 있었거든요. 에훗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하게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탐욕스러운 이 에글론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에훗이 나에게 따로 아주 귀중한 보물을 줄 건가 보다. 그래서 에글론이 에훗을 일어나서 맞이하게 돼서 에글론과 에훗이 지금 1대1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훗이 허벅지에 숨긴 칼을 빼서 에글론 왕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80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게 탐욕스러운 에글론 왕이 왜 에훗과 1대1로 만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글론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재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켜야 될 재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될 부와 명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훗과 지금 적인 에훗과 1대1로 만났습니다. 실제로 왕이 한 사람을, 그리고 그것도 자기 수하에 있고 왕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사람과 1대1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독대하지 않죠. 만약 에글론 앞에 에훗이 아니라 싸움을 잘했던 삼손이라든지 아니면 기드온이라든지 기타 다른 싸움을 잘하는 힘이 세다고 생각되는 사사였다면 언제 기습을 할지 몰라 이 에글론이 독대하지 않았겠죠. 수많은 병사가 에글론을 분명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에글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오른손을 쓰지도 못하면서 네가 싸움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통해 모압에게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잘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다양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여러분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면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미련합니까? 내가 약합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점이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왜 내게 그것을 주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문제, 어려움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아파하고 왜 도대체 이것을 주셨을까? 불평만 하고 핑계만 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과 이 허물과 이 문제와 어려움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훗이 에글론을 독대하였을 때에 어떻게 그를
죽였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지금 에훗이 한 규빗 되는 칼을 가지고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안으로 숨겼습니다.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건 이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되는 이 길을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싸울 때 이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오른손잡이는 어디에 칼을 차죠 보통? 왼쪽에 차죠. 이렇게 칼을 빼잖아요, 그죠? 이 왼쪽 허리나 왼쪽 허벅지에서 이제 칼을 뺍니다. 그래야 빼기가 쉽죠, 오른손으로. 에훗이 왼손잡이인 걸 모르는 경비병들이 이 에글론 앞에 가기 전에 에훗의 몸을 수색했겠죠. 당연히 오른손잡이인 줄 알고 에글론 독대하기 전에 하던 대로 에훗의 왼쪽 부분만 검색했다라고 하는 거죠. 왼쪽 허리, 왼쪽 허벅지. 칼이 없는 걸 확인하고 에훗을 에글론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고 왼손을 뻗쳐 오른손에서 칼을 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훗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야 빼기가 쉽겠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이 오른쪽 허벅지나 허리엔 칼을 차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칼을 숨긴 것을 들키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조차 이야기하는 우리도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에 칼을 차고 오른손으로 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안 하면 무시당해. 하지만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훗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감각하죠.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연약한 쪽, 내가 가진 약한 부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쪽.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훗과 같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훗 스스로도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나를 사용하실까?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롭고 더 싸움에 능통한 사사가 많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에훗은 순순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에훗의 순종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평범하지 않은 왼손잡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에훗입니다. 그런데 에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80년의 평화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11년의 평화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에훗 시대에는 80년이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이 모든 사사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긴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한 에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사의 역할을 에훗은 충분히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면서 주인이심을 에훗의 순종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쟁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 심지어 여러분들의 교구와 여러분들의 구역과
우리 전도의 공동체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서 비록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에웃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공동체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 용기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고 하는 찬양을 만든 송명희 시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도 제가 처음 언급한 데이비드 링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손해를 잘못 건드려서 내성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술, 담배로 인해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이 송명희 시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휠체어가 없어서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도대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가진 재물, 지식, 건강 없지만 내게는 남이 보지 못한, 남이 듣지 못한 은혜가, 받지 못한 은혜가 있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남이 있는 것 내게 없지만 남이 없는 것 나에게 분명히 갖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그 핑계가, 그 문제가, 그 약점이, 그 상처와 아픔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단점과 핑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이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애국과 같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쁨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